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9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멀리해야 할 자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지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당부의 그 인사 말씀을 전하죠. 이 교활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는 그 당부를 하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우면 늘 뒤따라서 와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17절, 18절의 내용처럼 이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죠. 그래서 이 교활한 말과 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이 속여서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힘을 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교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과 그 교회 성도들과 이간질을 시키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거짓이 되어지니까 성도들과 그 사도와의 어떤 이간질에 힘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게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과 분쟁과 그 교리적 그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교회를 안돈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수습을 하려고 무던히 애쓰던 그런 흔적들이 서신서에서 많이 배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주의자들, 이 교활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하는 듯합니다. 마치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이 신천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교활해요. 좀 순수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뢰감을 쌓으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은근히 이렇게 흘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덥석 물어서 삼키려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줍지 않게 그들도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설픈 생각으로 상대를 했다간 오히려 삼킨바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한 사람들인지라 이 말 몇 마디로 우리의 진심으로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어설프게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계속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설득을 해보고 혹은 이 권면을 해보고 분명히 파악이 되어집니다. 한두 번 얘기해 보면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 관계를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필요하다면 호통이라도 쳐서 멀리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드럽게 대하거나 이렇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제스처를 보이면 그 사람들은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아예 호통을 쳐서 그냥 이 권면을 하고 멀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요즘에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편지가 이렇게 와요. 그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신천지에서 온단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두 통씩. 대단해요, 정성이. 아주 화가 나서 내가 전화를 해서 그냥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오는 족족 찢어버리거든요. 근데 끈질기게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씩. 왜 교회에다가 그걸 보내는지 몰라요. 한 번은 궁금해서 펼쳐서 살짝 읽어봤어요. 말도 안 되고 터무니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낸단 말이죠. 누가 그런 걸 읽고 그런 것에 현혹될까 싶은데, 그런 미련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뭐 혹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참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19절 보면은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당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19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지역에 이 소문이 났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단들의 더 타켓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한데 지혜로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대부분 보면.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 다른 종교에 넘어간 사람들 대부분 보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포교되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청년 때 교회에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왕에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그 복음서라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뭘 좀 알고 다녀야지 하고 제가 그때 무엇을 읽었냐면 요한복음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난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저를 뭐 이렇게 좀 만나자 해서 어디를 데려갔는데 그 어느 종교 집단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큰 경계심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저한테 붙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권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집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심지어는 뭐 전도사도 있고 장로였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제 거기에서 무슨 설법인지 뭔지를 이렇게 듣게 되어질 기회가 있어서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법을 하는 사람 뒤에 성경책이 종류별로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식대로 무슨 설법을 하는데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처럼 꽉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진리를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어느 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성경도 아는가 보다 했죠. 그래서 예수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랬더니 예수가 가라사대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발에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하게 가죠? 이게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 세례 요한에게 물은 건데 예수님에게 물었다고 살짝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그 발에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하찮은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실 이가 누구시냐? 바로 미륵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륵불. 나 미륵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놀랍게 사복음서까지 다른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하는데 저도 현혹될 뻔했어요. 그런데 아니 저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래서 딱 들통이 났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제가 읽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저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물었는데 어찌 예수님한테 물었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치나 해서 제가 거기를 완전히 거짓말 집단으로 생각하고 거기는 다시는 상종을 안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자리에 그렇게 교인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 힘이 없었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그때를 떠올려 보면 참 오래전 일이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현혹되어져 가지고 무지하게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이비 집단에 가서 앉아 있고 이단 집단에 가서 버젓이 앉아 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선한데 지혜로라는 거죠. 선한데 지혜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인즉슨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융통성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적당히 섞어가지고 저들도 구원받아야지. 저희들도 불쌍한 영혼인데 우리 함께 갑시다. 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고 진리는 거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 우리 함께 구원받읍시다 하여서 또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데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미련한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요. 분명히 20절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는 믿는 자를 현혹시켜서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먹잇감이 되어져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고 순종해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